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어떤 대상들에게 관유를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은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유도 없고 또 성막의 기구들도 없어요. 그러면 이 관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유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거룩한 기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관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곳에 역사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이 관유를 부음으로 해서 대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막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첫 번째 바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바로 천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집회, 회중, 성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무리. 이것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예표해 줄까요? 바로 교회를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교회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죠. 이 평양의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장대현 교회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석한 이들이 모두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더 세세한 내용으로 자복하고 통곡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 더불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룩해지고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회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덮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선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교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을 해요. 아,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상처받은 영혼 위로하고 포옹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발음 첫 번째, 회막에 바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교회가 거룩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기름을 바르래요.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얘기하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으로 주의 종들이 거룩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온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하려고 하니까 아론이 흠이 많아요.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관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 주의 종들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베드로 위에,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것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의 잘못된 이 유대교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에 의해서 이 사울이 말해서 굴러 떨어지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요. 답이 나왔어요. 아, 내가 오해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맞았구나. 내가 눈이 가려져서 몰랐구나. 근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또 보내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나서 안수함으로 은사가 부릴 듯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 직분자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직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관유가 부어짐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선하지 마시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거룩한 사역자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안수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표시. 이 본래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목사님에게 임직할 때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거룩한 직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직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저는 거룩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고유 명사처럼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계에는 성도가 아니죠. 성자죠, 성자. 남자들은 성자가 될 것이고 여자들은 성녀예요. 여러분들은 성자요, 성녀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거룩합니까? 제가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관유를 부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성자요, 성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자와 성녀들이 모일 때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고 해서 성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야지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관유의 부음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한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름 첫 번째, 회막에 바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바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주의 종들이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막의 모든 기구에 바릅니다. 27절에서 29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기 보면 다양한 기구들이 나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가 나옵니다. 상,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물두멍, 기타 등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되어진 이 기구라는 단어는 도구, 기물, 그릇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르쳐 줄까요? 성령님으로 교회의 모든 봉사가 거룩해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이 회막의 모든 기구는 결국 봉사 도구예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결국 이 봉사의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님으로 모든 봉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종말의 예언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하게 된다고 가르쳐줘요. 말방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지만 부정한 것 중에 최고의 부정한 것이 뭐냐? 말방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에 닿는 그 방울, 이것이 가장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하게 된대요. 성전 솥 주발과 다름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 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죠?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이건 거룩해지지 않아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더불어 일을 해야지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봉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일을 하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봉사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봉사하다가 싸웁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싸움도 안 해요. 왜 싸웁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자기 의견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과정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모 교회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목사님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보세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 회의를 해요. 그런데 자기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다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 나보다 남이 나은 거예요. A라는 분이 의견을 냈어요. 제가 들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보다는 내가 낫지. 또 B는 생각해요. 너보다는 내가 낫지. 또 다른 분은 생각하지. 너희들보다는 내가 낫지. 다 자기가 낫대요. 다 자기 의견이 나으니 의견이 관철이 될 리가 없죠. 내가 가장 좋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묵살됐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견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의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도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의견도 좋지만 저분 의견도 참 좋구나.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니까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도 좋지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참 나이도 어린 사람이 참 기특하네. 내 의견이 좀 더 좋지만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 의견보다는 저 사람의 의견을 앞세워야 되겠다. 서로 남을 나보다 여기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문제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요, 진짜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거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봉사도 거룩한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든 이야 아름답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대체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자는데 왜 싸웁니까? 이웃을 사랑하자는데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지요. 내 의견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남을 나보다 조금만 낫게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세 가지 대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모두 다 거룩한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봉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덕이 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교회 싸우시는 분들이 왜 싸우죠? 교회 잘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면 남의 의견을 좀 앞세워주고 나와 다른 뜻을 가져도 동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 주의 종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거룩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령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직분자는 거룩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는 거룩한 봉사가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신성교회에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